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. 제가 읽어드립니다.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. 그러니까 금도 좋고 진주도 좋고 참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.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뜻하는 것이겠죠. 지혜로운 말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고 또 모든 침체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하고 지혜로운 말이 우리 모두를 다 평안하게 합니다.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새 황금문 알고 계시죠?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문을 3개를 거쳐야 되는데 그 황금문이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이 말 꼭 해야 되나? 이 말을 꼭 해야 되냐?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들이 있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고요.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문은 꼭 해야 되나?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물론 우리가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? 두 번째는 꼭 해야 될 말인데 이건 꼭 해야 되겠다. 그런데 언제 할까?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느냐? 꼭 해야 될 말이지만 지금보다는 좀 시기를 늦춰서 하는 건 어떨까? 예를 들면 꼭 해야 되는 말이지만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은 하고 싶지만 화가 나 있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말을 하면 지혜롭지 못하게 전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감정이 더 많이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말이지만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우리가 어떤 흥분된 일이 있다면 하루나 이틀쯤 혹은 3일쯤 지나서 우리가 차분하게 잘 정리하고 그 내용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세 번째 황금문이 있는데 어떻게 말할 것이냐입니다. 꼭 해야 되고 이때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다면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. 이 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. 지혜롭지 못하게 전달이 되면 듣는 사람들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. 참 꼭 해야 되는 말이고 꼭 들어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. 배우자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.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구에게나 우리가 어떤 말을 지혜롭게 전달을 하려면 이 말을 꼭 해야 되느냐? 내가 지금 해야 되느냐?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말을 전할까?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사이다라는 말 많이 듣죠? 저분은 참 사이다 같아. 그러니까 바른 말,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. 저 사람 말 들으면 참 속이 시원해. 그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. 그 사람 말이 사이다라면 그 사람 말을 사이다라고 들은 사람들에게만 사이다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일까? 그 사람 말이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냐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사이다도 좋지만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요즘 댓글 다는 시대죠.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. SNS를 통해서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댓글 많이 달죠. 댓글 다는데 어떤 분의 댓글은 그 댓글을 보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. 그 한 사람의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옷을 샀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옷 잘 샀다고 얘기해 주라. 옷을 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기대하고 그 옷을 샀겠어요?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옷을 골랐겠습니까?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자랑하려고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야, 그거 참 좋은 옷인데 너하고는 그 색깔이 안 어울려. 그 말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.
그래서 옷을 샀을 땐 칭찬하라. 집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. 이미 집을 사놨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참 좋다. 그러면서 이 집은 뭐 베란다가 약간 좀 작은 것 같아. 이 집은 뭐 어디 뭐 데스크가 좀 이쪽 방향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? 칭찬해 주세요.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사돈될 가정이나 그 배우자가 될 그 청년에 대해서 칭찬해 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아니 이미 결혼식이 끝났는데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축하하고 칭찬하러 간 사람이 저 신랑은 뭐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키가 좀 작지 않아?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. 물론 모든 상황을 다 덮어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새 황금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. 여러분의 격려의 말 한마디, 사랑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.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. 그래서 오늘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하트를 좀 날려보내는 메시지도 좋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칭찬하고 격려의 그 메시지를 한번 날려보는 그런 날 되면 어떨까요?